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땅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은 점을 친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꿈을 꾼다거나 또 아니면은 환상을 보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매개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은 좋은데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라든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또 성령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신비주의, 또 영성훈련, 영성운동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또 교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그러한 아주 불순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성경을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계시라고 하는 뜻 자체는 무언가를 밝혀낸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밝혀낸 진리. 그리고 성경의 이 계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외부. 인간의 내부에서 성경이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그 종교의 출처가 뭡니까?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어떤 정신적, 영적 작용에, 그 다음에 그 사단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출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의 출처입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칭 선지자들이 많죠. 특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심지어는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의 권위가 없이 또 실제적으로 성령의 어떤 권위가 없는 그러한 가짜, 거짓, 그런 거짓 위선자들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을 마치 정말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철저하게 어디에서, 외부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께서 선지자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약과 구약이 완성된 뒤에는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계시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다고 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더 이상 계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뜻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된 교회나 또 바른 신앙은 성경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성경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 어떤 놀라운 신비적인 걸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그 자신과 또 마귀의 말이에요. 그 자신과 마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꿈도 꾸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아예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도 안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도 안전한 것이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안전한 것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이 성경 외의 것을 자꾸 쓸데없이 다루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지, 강단은 철학이나 이 세상 지식이나 또 어떤 신비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경제나 정치나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이나 또 요즘 같은 특히 이제 음모론자들, 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단 설교가 어떤 세상의 음모를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차면 안 돼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빠지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 정부나 뉴에이자들의 음모라든가 하나의 단일된 통일된 세계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세계가 변화, 우리는 사실 이런 거를 굳이 이걸 그렇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간의 구원, 즉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에 빠졌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의 방식, 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길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식은 통일된 하나의 방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뭡니까?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만 설교하면 안 돼요.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지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그것으로 끝, 아니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칫하면 신비주의에도 빠지고 또 잘못된 신앙 열정주의에도 빠져가지고 그만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것인가, 이것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신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이제 장성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가 보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줄 아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옛날에 어떻게 거듭났어, 이거는 얘기를 잘해요. 뭐 날짜도 알고 어떤 사람은 시간도 알고.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도 얼마나 풍성하게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가 편향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해요. 아마 이제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이상은 아예 설교를 못해요. 다루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결국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줄 잘 몰라가지고 그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어리석은 길로도 빠지고 미혹도 되고 이단에도 빠지고 그런 오류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제 세상의 자녀, 심지어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 명칭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 명칭, 자기 호칭에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바르게 증거돼야 돼요. 가르쳐져야 돼요. 첫째는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돼요. 복음이 정확한 복음, 반쪽 복음도 안 되고 또 값싼 복음도 안 되고 복음이 아닌 또 복음은 가짜 복음 중에는 뭡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의 또 구원의 방식.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구원의 방식을 설교하면 안 돼요. 바른 또 명확한 구원의 방식을 설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화의 가르침을 또 바르게 가르쳐야 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은 성화를 집중하는 거 보면은 단순해요. 그냥 열심히 충성해라, 봉사해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 잘 내라.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래요. 뭐 예배 빠지지 말아라, 새벽 예배 잘 나와라. 근데 보통 여기에서만 머무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양심을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짓을 떠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죄와 욕심을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사는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또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도 말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뭡니까? 어린아이가 돼 있거든요.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에 머무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은 그거로 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의문을 갖지면 안 돼.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돼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죄와 유혹에 빠져서 참 부끄럽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최종 목적은 뭡니까? 천국으로의 결국은 안착이에요. 성경에는 성도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성경에는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자, 이 육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계속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그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 뭡니까?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 자신의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 해결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싹이 사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결국 종말이 뭡니까? 구원이 은혜이자 천국에서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삶을 성경은 잘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고 그 끝이 얼마나 종말이 안타까운지 잘 나타내면, 반대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씨와 육의 씨가 딱 갈라져요. 처음부터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인류의 계통을 보면 항상 두 계통밖에 없어요. 제3의 계통이 없어요. 뭐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두 번째 뭡니까? 여전히 악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멸망하고 끝나느냐, 이 두 종류의 삶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지금까지 말한 이와 같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부지런히 열심히 교리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 말고 다른 거를 열심히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거를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거를 끄집어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썼을 때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쓴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설교와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전혀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내용을 크게 부각해서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 재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뭐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만 바울은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집중적으로. 바울이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걸 별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의 영혼에 뭐예요?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잘 먹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이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거기에 쓰잘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고. 목회자들 중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성경 위에서 자기가 놀라운 신기한 것을 발견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또 기독교 역사상 올바른 교사, 목회자들이 가르쳤던 것, 그걸 꾸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새로운 복음, 놀라운 거, 천사들도 놀라워할 만한 거, 그런 거 꿈꾸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단으로, 잘못 가면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 아무리 못 가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읽고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회가 위치해요.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전통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막 변개시키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건 뭡니까? 성경 아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그 교회도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완전할 것이다, 완벽할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기독교 역사만 조금만 읽어보면 알아요. 또 로마 천주교와 같이 그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염된 그런 교회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전통, 인간이 만든 잘못된 교리,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거기에 더하거나 덧붙이거나. 근데 이 가감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66권에다가 인간의 말을 집어넣지 않는 걸 가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본래적으로 가르치는 거에다가 덧붙이는 거, 이게 더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가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거나 그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배우고 믿으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열심, 헌신, 충성, 죽도록 충성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에 자기의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정통교회 문제는 뭡니까? 보통 정통교회, 기성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성경이 마땅하게 가르치는 것을 또 가르치진 않더라고요. 이단은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데 사실 정통 기성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뭡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십계명을 철저하게 설교합니까?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철저하게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쳐요. 이 기성교회, 보통 우리가 정통교회, 기성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에다가 덧붙이거나 빼는 것은 그것은 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신자들도 자기의 믿음의 요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덧붙여진 뭔가 있나,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 중에 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좋은 가족도 있고 정말 행복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많은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섭렵하고 또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이 생명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늘의 보화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는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항상 성경의 말씀에 소망을 갖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 영혼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서 허황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큰 해를 받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 인간이 내적인 그 성찰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영혼이 죽어 있고 여전히 뭡니까? 그들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대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크나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사명, 사회적인 사명, 경제적인 사명, 어떤 인류애적인 사명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고 지키고 있는가? 나는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못한 사람다면 이게 올바르지 못한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때요? 철저하게 따르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샅샅이 다 뒤져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샅샅이 읽어보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 뜻인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또 내 믿음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의외로 지금 시대 교인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들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사실은 성경을 또 그렇게 잘 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옛날 과거에 이제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풍성하게 알아요. 더 많이 알고 더 그들이 영적으로 뛰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어떠한 말씀을 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것은 그렇게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랍다거나 대단하다거나 그렇게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대체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서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쓰는 게 아니에요. 성서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좀 진보적인 신학, 또 좀 신학이 좀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꽤나 좀 자기 자신은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서라는 말 쓰지 말고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서, 그 서자가 보통 책을 말할 때 그 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서란 말이 물론 뭐 전적으로 틀린 말은 뭐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좀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어울리는 말은 뭡니까? 성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라는 말은 설교 시간에도 써서 안 되고, 또 일반 신자들이 우리 입에서도 성서라는 말은 쓰지 말고 성경이라는 말을 항상 써야 돼요. 예. 자, 어느 누구도 또 스스로 자신과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럼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도록, 또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또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청교도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영적인 강장제예요. 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내 영혼에 힘을 얻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떠한 낭망이나 절망이나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본다, 신비적인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뭡니까? 성경의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 계시된 말씀 중에 우리가 인간에게 닥쳤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서 그렇지, 성경 구석구석에는 나에게 딱 필요한 내 상황과 내 현재 또 내 앞날에 필요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금을 캐듯이, 음을 캐듯이 타는 거예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지는 않죠.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하긴 하지만 깊이 파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을 많이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계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걸 파헤치는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땅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깊이 파잖아요. 특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할 때 깊이 팝니다. 그냥 땅 겉만 살짝 해가지고는 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참 묘한 게 뭡니까? 물론 글자를 몰라서 말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다 읽을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그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근가운을 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캐지 못해서 그냥 뭐 별 의미가 없구나, 별 내용이 없구나, 나에게 뭐 아무런 뭐 감동도 없구나, 그냥 이러다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캐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금과운을 캐듯이 집중적으로 캐야 된다며. 집중적으로.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해야 돼. 정독하지 않고 뭐 100독했다 200독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운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인가를 펴놓고 자세하게 그 말씀을 보고 문장을 보고 단어를 보고 구문을 보고 앞뒤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또 뭐 더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석을 보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또 어떠한 신앙의 실천적인 걸 요구하시는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어때요? 그 사람이 진짜 성경,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 하늘의 보물을 얻는 사람이에요. 얻는 사람. 피상적인 성경 지식과 피상적인 성경 이해는 피상적인, 즉 껍데기뿐인 신앙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굉장히 편만하게 넓게 있지만은 깊이는 어때요? 깊이는 1cm도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시면의 바다인데,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뭐예요? 넓게 편만해요. 기독교가 넓게 있어요. 그러나 깊이는 어때요? 1cm도 안 돼요. 1cm도. 그러니까 성도가 100만이고 1000만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1cm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100만 명, 1000만 명 있어봐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알고 살고 주장하겠습니까? 설령 적더라도 이 광대한 진리를 깊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도 돼야 되고 선교사도 돼야 되고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목회자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 추천할 수 있는 교리 뭡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소의 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세 종류만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고 읽어도 그 사람은 성경을 깊이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신앙이 이상한 신앙에 사로잡혀서 헤매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천방지축으로 그냥 이렇게 떠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문맹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경 문맹자. 이 성경 문맹자가 뭐예요? 성경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의 체계, 하나의 구원의 체계,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뜻이 아주 일관되게 잘 흐르고 있어요.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선민, 이렇게 일관된 주제가 다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 문맹자예요. 성경 문맹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문맹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막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성경 문맹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영혼을 어때요? 풍성하게 안전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계속 꾸준히 진행할 텐데, 이 시간 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 앞으로 신앙에 있어서 그런 좋은 체계를 바르게 잘 세워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진리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거룩한 신적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더 올바로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강의를 앞으로 꾸준하게 듣게 하소서. 또 이 강의가 잘 가르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